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은 주로 16절, 17절, 18절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화평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다 이 얘기가 맞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대에 생각해 보면 아니 화평을 주러 왔는데 왜 나한테 이 가족과 싸움을 붙이고 내 내면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느냐, 이거 나는 오히려 분욕해 하고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는 너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검 이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 오죠. 우리는 검이 오기 이전에 예수가 주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는 화평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갈등하고 있을 때 그것에 어떤 이 갈등을 제거해주고 형제들과 어떤 싸움이 붙었을 때 이방인하고 싸움이 붙었던 아니면 원수하고 싸움이 붙었던 그 갈등을 가지고 있고 전쟁 상태에 있을 때 그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학자들이 예수께서 그 김석에도 읽어봤다잖아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둘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 예수를 이해한 거죠. 예수는 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는데 그 화평은 나하고 하나님,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가 원수지간을 지금 맺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화평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남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인 것이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그 화평이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되어 있는데 둘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는 이 둘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지체였다고 말씀드렸죠. 지체였는데 거기서 분리 독립해서 나 혼자 살겠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이 각 하나의 독립된 지체로서 혼자 살려고 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제대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접붙임 되는 것, 하나님께 다시 붙는 것, 이것이 몸과 지체의 화평이죠. 그죠? 몸이신 하나님과 그 지체에서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우리 하나의 지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를 메꾸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기회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부딪힘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했고 이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못 보는 것을 제가 그렇게 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깨달으려고 하시라. 안 보여도 깨닫지 못해도 그때 지나가더라도 아무튼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지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 생활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침잠에 있는 여러분들을 일깨워서 일으켜서 하나님 가까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갈등이 없고 아무런 이 문제가 없이 고요하고 서로 사랑하고 떡 나눠주고 하게 되면 좋은 교회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하고 예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서 하나님과 같이 붙이려고 하는 그런 이 둘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면 갈등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은 나는 이대로 남아있겠다고 계속 버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회를 판단할 때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할 능력도 없으면서 세상의 윤리도덕으로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다 사랑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 교회는 그냥 이대로 죄인으로 왔다가 죄인끼리 잘 먹고 살다가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분명히 예수의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옳다함하고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칼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검을 쥐러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세상과 딱 늘어붙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그 세상과 잘라내려고 하기 때문에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냥 세상에 아니라만 원하고 세상과 딱 늘어붙어 있는데 이걸 분리해내지 않고 그냥 이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나 예수를 여러분이 바란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존 생각들이 무너지는 체험을 해야 되고 그 생각들이 말씀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생각들을 말씀에서 전부 깨끗하게 씻어내 버려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방향을 놓고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하고 여러분 삶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하건 집에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건 아니면 뭐 놀건 뭐 춤을 추건 뭐 하든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지금 떠나서 밖에서 무슨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항상 난 내 마음속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지 한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제대로 된 길을 잡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길을 잡은 것이에요. 근데 나머지 그 길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하고 또 그때 적당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진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손길, 예수의 손길이 여러분에 다가갈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세상 것만 보려고 하는데,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너 사이를 좀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원해서 여러분들을 일리 보낸 것입니다. 자유기로 보낸 것이에요. 이 자유에서 놀고 먹으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일리 보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평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냐면 우리가 3년 반의 기간 동안 다 연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고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것이, 그것을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이 살던 그냥 향방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냈죠. 여러분 율법 교회 다닐 때 열심을 내긴 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기도원도 많이 올라가셨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뭐 알아서 간 게 아니라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갔고, 그렇게 가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기서 살면 됩니다. 살면 돼요. 기도원이 특별히 올라갈 필요 없이, 아니 우리 또 기도원 가면 가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여튼 삶 속에서 기도원에도 가고 기도도 가고 금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특정한 뭐 기도원에 가야 내가 뭐 이 생명이 자란다 뭐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얘기했을 때 너희들끼리 서로 화평하게 싸우지 말고 이렇게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씩 개별적으로 화평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도로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학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에베소인들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갖고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너희들은 할례도 몰랐고 그리스도도 몰랐고 구원자도 몰랐던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유대인들로부터 뭐 책망 받았으니까 너희 둘이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은 말씀을 몰랐던 너희들인데 뒤늦게 이 말씀 앞으로 오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앞으로 오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 화평을 이룬다는 얘기는 그 둘 사이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쳐져 있는데 이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담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담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게 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두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담을 무너뜨려야 되죠. 담은 그래서 저 도끼로 이 벽을 찍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꺼운 세상적인 생각들의 그 두꺼운 비계,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차갑게 아니면 냉정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말씀의 칼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사이를 낸 그 말씀의 죄의 담을 허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차마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지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전부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과 담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원수된 것, 여기 원수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원수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가 이 말씀 한번 찾았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이 얘기를 찾았나요? 예, 그 로마서 말씀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 몇 절이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봅시다. 로마서 8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응?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 여기서 뭐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데 어디 영적인 생각이 올 틈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내가 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의 담이 막혀서 원수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옳담의 방식대로, 내가 좋다고 하는 방식대로, 내가 선하다는 방식대로 삶을 살잖아요. 이게 전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교회 다녀도 그것도 예수를 만나서 아직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다니는 거죠. 동의하기 싫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근데 우리는 다행히 여기 와서 이제 고침받으니까 복 받은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은 아주 여기 입장할 그런 자격도 없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나마 여러분이 오셔서 여기 와서 이 교회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에 영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만나서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 받을 때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전부 잘못한 일밖에 없는데 뭘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다 잘못해왔는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욥도 초창기에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축 잘 되고 내 몸 건강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딴 사람들은 이 욥 보고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된 그 사단은 이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울타리 둘러가지고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재산 불려주고 자식들 잘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핵심을 찔렀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창기 욥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했으니까 낫지만, 그것이 예수가 주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서 됐다, 자유교회 나와서 됐다 이런 거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내가 보내노라 하고 보냄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그때 이제 제대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화평을 이루었고 남들도 화평케 만드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남들도 화평하게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더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커 나가야 된다.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라나고 있으니까 이 생명을 누구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키워야 된다는 그 의무, 그 생각은 누구보다 더, 누구를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세상 자식 끔찍하게 여러분 생각하죠?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지 뭔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육신의 자식을 주어봐가지고 너 육신의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네 안에 있는 네 자식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할 그것이 얼마나 더 소중해야 될 것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일로.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보면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이제 욥의 경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데서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도 보면은 전부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이라고 하겠어요? 아니라고 하겠죠,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보면 그게 아닌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여기 올 때가 된 사람이겠죠. 아니, 거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나 뭐 좀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좀 더 그 구렁텅이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좀 뒹굴어야 되고, 뭐 억지로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수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율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문자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편한 대로 읽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의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애초에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할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거,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 결국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네가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좌로 가도 복 받고 우로 가도 복 받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의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세상 복을 바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성경의 복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게 되는 것,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으로 오시는 것을,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나 혼자 읽으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나 혼자 읽으라고 놔두면은 우리들은 그 성경 말씀을 100% 내가 편한 대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써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앞에 줬어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개시켜서 읽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내 마음속에서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복받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엇으로 작용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복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면, 이렇게 내가 율법을 보는 눈을 없애려면, 그렇죠? 이건 내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 때문에 문제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우리 눈앞에 주어지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읽어야 되잖아요. 개개인별로. 그렇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우리가 읽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육신적인 눈이고 율법적인 눈이라면 이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읽겠죠. 여러 눈이 옳은 눈이고 똑바른 눈이고 제대로 고침을 받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 같은 눈을 가졌더라면 성경 말씀을 생명으로 읽어내겠죠. 그렇죠?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읽는 사람이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율법으로 읽혀서 세상 부귀영화를 주는 말씀으로 읽히는 그렇게 읽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고, 여기 연단도 다 겪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전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배불리 먹으라고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이때 잘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평소에 읽었던 말씀하고 다른 방향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르친 사람이 일만 스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 같은 아비는 많지 않다고 하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제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칠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지금도 전부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사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그 영어책 처음 낼 때 How does the Bible read to you? 그리고 바이블의 성경이 너에게 어떻게 읽히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질문하신 것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거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읽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율법이다 아니다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읽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맞는 거죠. 근데 읽는 사람들이 소경이면 읽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 못 찾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율법사가 물었죠. 누가복음 10장 26절. 내가 먼저 찾았다. 그 전절부터 25절이 뭔지 모르겠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사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친구 아직까지 자기 힘이 남아있죠. 내가 힘써서 뭘 해야 영생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너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가 읽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나가면서 예수께서 여러분들 고칠 때니까 여러분들 잘 견디라 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핵심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예수가 너희를 고치게 네 몸을 내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 교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종교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성경 말씀을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큐티 제목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예수께서 나를 고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물론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자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에서 고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고친다는 얘기는 우리 내면을 고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면을 고친다는 얘기. 이 내면을 고친다는 얘기는 더욱더 더 힘든 얘기죠. 예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와야 그 예수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자기가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자기 내면도 못 고칠 뿐더러 자기 행실, 육신의 행실도 해봤자 그것도 영광이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행실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는 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율법은 그대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율법은 어떻게 기록돼? 율법은 생명의 기록이죠. 그렇죠? 그것을 읽을 때 명령으로 읽게 되는 우리의 문제지 생명 원래는 율법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읽는 우리 눈이 이것을 명령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율법으로 읽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원수지간으로 만들죠.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을 주셨죠. 몇천 년 전에 성령 말씀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읽고 자기 선생들을 세워놓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읽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 이 남들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 돌로 치면서 그들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안식일을 악착같이 그들은 지켰던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예수가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오니까 선지자들을 얘들이 당연히 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들을 보내면 좀 이 말을 들을까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네들이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야, 내려오면.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앉은 겁니까? 지금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 지금 예수 오면 예수 이단이라고 돌 던져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참다운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생각 속으로만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내 생각 속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 전심 전력을 다 투자해갖고 평생 동안 믿었던 예수, 남한테 가르쳤던 그 예수가 예수인데 그건 전부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인 줄 모르고 실제 예수가 와서 그거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 진짜 예수한테 돌 던지죠.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은 기독교에서 유대교는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자기가 이단이면서 남들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기나 똑바로 서야지.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은 내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을 법으로만 보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그것은 나 혼자 그런 생각을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회복이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눈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될 그런 길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셔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만드는 일을 하시러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죠. 예수 그냥 말만 듣고 이렇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나에게 지금 이루어 주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한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여기서 인생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눈을 점점 고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험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보는 눈을 고치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던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딪힘이나 어떤 책망이나 조명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놓친 부분이 여기라고 조명을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워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을 보는 눈을 고치는 거예요. 원수된 원수된 그 눈을 십자가 못 박는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자유교회는 십자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오신 분,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이 역사를 하실 것이겠지만은 하루도 한 시간도 역사 안 한 시간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환경으로, 여러분의 어떤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점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역사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안 고친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고친 것 같이 고친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아가면서 고침받는 것보다 그냥 순수하게 고친 게 감사한 거죠. 그냥 어느 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여기 와서 먼 곳에 계시던 분이죠. 저 삼성교회에 계시던 분이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삼성교회 이사 오면서까지 여기 올라오고 그랬으면 얼마나 큰 결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왔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리 불렀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건데, 그리고 왔으면 잘했지 뭘 더 바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그때 왔으면 그때부터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왔으니까 감사하고 잘 왔다고 칭찬해주고 파티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침받기 시작해요. 와가지고 며칠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여기 성도분들 여자분들 왜 이렇게 꼴보기 싫으냐 이렇게 집에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냐고, 남이 집에 늦게 들어가고 뭐 일찍 들어가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하고 투덜거리면서 성질 내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성질 내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니 왜 이렇게 교회 오면 성질 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내가 성질 냈어요? 성질 내고 성질 낸지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그게 바로 그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때 그렇게 하고 몇 번 그렇게 하더니 이제 그 심심한 이제 그 뒤로 안 하더라고요. 그게 고침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뒤로 이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가고 여기에 점점 동화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며칠 전에 그렇게 자기 고백하더라고요. 그런 처음에 나와서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고치는 것 같이 삶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는 것은 자라남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그게 맞는 거죠. 수련회 가가지고 은사 받고 와가지고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살면서 고침받는 게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 자신 세상에서 할 일을 하고 교회에서 할 일을 하면서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밥 먹을 다 먹고 집에서 할 일 다 하잖아요. 근데 고치면 고친 대로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점차 율법적인 눈이 사라지고 더 이제 복음적 눈, 생명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육체로 이 원수된 것을 패했다 얘기하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 딱 잘라서 이거 끊어버렸다는 율법적인 눈을 빼버렸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눈이 빼지는 기간은 제자들의 경우는 3년 반에 걸렸고, 근데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아서 완전히 그것이 확정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 그 기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폐해지는 것은 내가 율법적인 눈을 갖고 있는데 율법이 폐해지는 거고, 폐하여지고, 율법이 폐해졌다는 얘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죠.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원수된 것을 육체로 폐하셨다는 얘기는 원수된 것을 내가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읽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맨날 책만 받고 조명받으면서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가깝게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원수된 율법이 폐해졌다. 원수된 것이 폐해졌다, 또는 율법이 나에게서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성경을 이전처럼 읽지 아니하고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그런 길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율법의 눈이 폐해진 거죠. 율법의 눈을 갖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데, 그렇죠? 율법의 눈이 온전히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으면 이제 나에게서는 율법이 폐하여졌죠. 율법이 폐하여졌고 이렇게 된 사람은 그 율법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왔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이 눈이 멀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했던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서 내 안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니까 원수된 것이 폐하여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육체로 폐하셨다는 얘기는 육체로 폐했다는 얘기는 육체의 예수가 내 앞에 와서 사도 바울로 와서 아니면 사도 베드로로 와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나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그 나에게 조명을 주고 책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된 그 하나님과 거리가 있던 것들이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육체로서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나에게 와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육신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연합하여서 같이 말씀을 통해 서로 연합하고 서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죄가 점차 누구한테 전가되냐면 이 예수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옳다함이 계속 이 예수한테 전가되고 그 틀렸어 이런 얘기 듣고 또 드러나고 틀렸어 또 드러나고 틀렸어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죄가 이 육신을 입은 그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육체로 폐하셨다는 얘기는 육신의 예수가 나에게 와서 나의 죄를 옮겨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예수에 의해서 소멸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소멸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는 길은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 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원수된 것을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멸하셨다 이렇게 십자가로 멸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나 육체로나 마찬가지죠. 예수의 육체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 개인에게 와야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런 사람의 사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없애려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은 영원히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완전케 하려면 우리가 잘못된 율법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다음에 율법이 율법으로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교회 목사님은 누가 예수가 와서 누가 율법을 폐했다고 그랬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느냐.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이 율법을 더 빡세게 지켜야 돼. 예수가 준 율법이 있다고 또 그분은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가 준 율법이 있다고. 예수가 준 율법이 없죠. 예수는 복음이신데 어떻게 율법을 물론 예수의 말씀이 우리가 율법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들리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는 생명이고 복음이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간음하지 말라 한 얘기를 들었으면 간음 안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그는 간음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가 주는 율법이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더 빡센 율법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 전부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죠.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 처음 다닐 때 기분 좋으라고 한 것이고 이제 지금쯤은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건 저는 그 천국 티켓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아직 천국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티켓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구원 받았으면 티켓은 받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 언제 가느냐? 언제 들어가? 언제 들어가냐고. 죽었을 때 이 티켓 보여줘. 나 예수 믿었다는 티켓 보여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안 들어간 거는 시인하는 거죠. 지금 받은 건 티켓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막상 갈 때 문지기가 나 이거 안 받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위험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 세상 금은보화가 걸린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이 걸린 건데. 그 우리 달력 만들 때 그 위험한 티켓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받은 거는 받은 거를 그냥 갖고 있고 이제 여기서는 진짜로 지금 들어가는 이 천국에 지금 들어가는 그 말씀을 듣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티켓 무효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건 그냥 간직하고 있고 죽으면 가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살아있을 때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 보니 전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강화시키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율법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걸 안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또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쓰임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말씀도 귀 기울여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놀고 먹다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 티켓만 쓰다듬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살았을 때 들어가야지. 둘을 한 몸으로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에서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 육체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안에서 하나님 없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 안에 이렇게 초청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끌어 오게 되면 나는 이전의 사람에 비해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 하나님 없던 사람에서 하나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이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딱 늘어붙는 사람이네.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자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 일이 지금 딴 데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잡혀요? 율법을 폐한다는 말씀에 좀 보충을 하면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는 나 개인적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서 율법적인 시각을 빼내는 것을 율법을 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폐하는 것은 우리들은 율법을 폐한다고 얘기하면 예수가 왔기 때문에 율법이 전부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도 온전히 3년 반 동안 기간을 거쳐서 온전히 고침받고 율법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의문에 속한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이전까지는 엄연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율법은 폐하여지면 개별적으로 폐하여지는 것이다. 예수가 와서 구원을 할 때 2000년 전에 예수가 와서 다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고 거기서 제대로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제대로 연단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율법은 다 객관적으로 다 한꺼번에 역사적으로 폐하여졌다고 이렇게 엉터리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느냐 말이죠. 예수가 개별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았지 율법도 예수를 개별적으로 만나야 그 예수가 나에게서 율법을 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율법을 폐한다는 의미. 자,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한다. 오셨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온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죠? 이해했어요? 오셔서라는 의미가 언제 오시는 건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오셨죠. 말씀 인도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 먼 데서 있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에베소 교인들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도 알지 못하고 약속도 알지 못하고 할례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명령도 알지 못하고 구원자도 알지 못했던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들었던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여기서 헬라인이나 누구냐 에베소인이나 유대인과 그 둘 사이에 어떤 화목을 하기 위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었다. 이전까지 쭉 얘기한 그 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지 유대인하고 에베소인 그 둘 사이를 이방인 그 둘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있으려면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그런 내용을 투영시키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먼 데 있는 자는 에베소 이방인들 얘기를 하고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이방인과 유대인마저도 우리는 이 시대에서 지금 뭐 유대인하고 이방인 에베소인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 우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 먼저 교회 나온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 나온 사람들, 나중에 나온 사람들은 먼 데 있던 자 부른 것이고 먼저 나와서 교회 말씀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얘기할 것 같으면 먼저 와서 듣던 자들하고 또 나중에 와서 듣던 자들하고 그 두 차이, 먼 데 왔던 자, 먼 데 있던 자들은 나중에 온 자들인 것이고 이 말씀 듣지 못하고 여기 나중에 왔으니까 먼 데 있다 온 거죠. 여기 오기 전에 그들은 암흑 속에 있었죠.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참된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자는 먼 데서 온 자, 먼저 왔던 자들은 가까운 데서 온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사실상 이게 유대인하고 이 에베소인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다 이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진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둘이 뭐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엉터리 없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예수 앞에 와서 예수가 그들에게 화평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둘 다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평안을 전한다. 평안을 전한다고 누구하고의 평안? 하나님과의 평안. 먼저 온 자도 하나님과의 평안. 나중에 온 자도 하나님과의 평안. 가까운 데서 온 자나 먼 데서 온 자나 다 하나님과의 평안을 여기서 전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영 안에서 같은 영이죠. 어떤 영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여러분들이 이분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평안을 누렸고 또 이분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면 이 둘은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하나님 영 안에서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되어서 어떤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누구에게 나가고 함께 나아가기로 성령 안에서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우리가 각자가 자기 개개인별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